예, 오늘 말씀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떠한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네, 저희 두 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저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시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던 것이 바로 우리 은혜성소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영광이 임하기를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2017년도가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고 또 아직 다 응답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저희 교회 주소까지 다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 원당에 있는 우리 교회 지금 이 시간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도록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걸 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간절할 때는 그렇게도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부흥이 반드시 우리 은혜성소교회에 임할 것을 정말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일들을 이루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이 다른 어떤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은혜성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시작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리바이벌이라고 이렇게 부흥을 영어로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런 어떤 숫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건물이 커지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그런 부흥은 이단이라든지 그리고 요새 한참 숫자가 증가를 더 하고 있는 신천 땡 이런 종교에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정말 새롭게 되고 생명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정말 내가 교회에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자신부터 먼저 시작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그러니까 내 안에 죽었던 그런 생명력이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소생케 되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부흥의 열정이 있다, 복음의 열정이 있다, 영원 사랑의 열정이 있다, 그런 사람인지 그래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생명력이 회복되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희가 듣고 알고 그것을 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바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제 사도행전 이제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에베소라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은 로마하고 동양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무역의 그 뭐 이렇게 문화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중심지가 됐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렇게 그 잡신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미신이나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력했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는 굉장히 전도하기가 힘들었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어떻게 해서 에베소서에서 일어났는지를 한번 저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때 부흥이 임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리나 회당 같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유대인들의 어떤 반발하고 좀 부딪히게 되면서 이제 그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두란노 서원이 그냥 그 서원 이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알아봤더니, 두란노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철학자인데, 그 당시에 그 철학자라든지, 이렇게 조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헬라의 그런 선생님들은 자신의 그 학당, 그러니까 학교를 소유를 하면서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란노라는 사람은 이제 그 자기의 학당에서 오전 시간 동안에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오후 시간에 12시부터 4시까지 그 오후 시간에 서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강론을 하고 이제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잘 알지만 중동 지역은 낮 12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다 휴식하는 시간이거든요. 한낮에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다 휴식하는 시간이고 사람들도 거리에 다니지 않는데, 그렇게 조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열정이 그런 환경이나 그런 여건들도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열정으로 이렇게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매일 이렇게 4시간 동안, 그리고 그거를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해서 정말 우상숭배와 미신으로 가득 찼던 이 에베소가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또 이렇게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에베소의 부흥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하게 선포를 했고,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은 그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학당에 모여서, 서원에 모여서 그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렇게 우상숭배가 간영했던 곳에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찬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딱 심어지니까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도시가 변화됐구나, 이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었고, 물론 교회 후원도 받았지만 정말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고 그리스도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이제 땅에 떨어지면서 그 높았던 자존심이라든지 그 정말 그 아주 고고했던 그런 그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네, 그 사람이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눈이 멀게 되면서 정말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낮아지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열정들이 헛된 것이었음을 이제 깨닫고, 그 순간부터 이제 정말 회심과 함께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래서 그 에베소의 그 부흥의 불씨가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역시 각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런 잊지 못할 그런 그 기억들이 있고 뜨거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각자 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것과 동시에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불씨를 계속 가지고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또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너희들이 나를 알았고 나를 만났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충성을 다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너는 너의 처음 사랑과 그 처음 행위를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거를 맨 처음에 물으셨잖아요. 교회들에 대해,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에 대해서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처음 행위는 다른 게 아니고 그거였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그 6월 달이었는데 그때 이제 성령을 뜨겁게 받고 이제 7월 달에 교회 여름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그 제가 그 계곡에서 저희가 침례를 받는다고 목사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발이 이제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슬리퍼가 필요해서 이제 신발을 사러 갔었는데 제가 그 신발집을 가가지고 그 신발을 판매하는 그 여자분을 붙잡고 예수님을 이제 막 증거하면서 우리 같이 수련회 같이 가야 된다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거의 한 시간 동안 그 신발집에서 신발을 사지 않고 계속 붙잡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분이 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그 자기 아버지였는지 그 다른 분을 한 분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좀 뭐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처음 그 신발 가게를 갔잖아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1시간 동안 붙잡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같이 여름 수련회 가자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가 있죠. 네,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는 정말 그게 정말 그 진심이었어요. 그분이 정말 같이 갔으면 좋겠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분도 꼭 만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열정으로 뭐 저희 작은아버지 또 저희 부모님,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때 그 뜨거운 열정과는 달리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냉랭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도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 오랫동안 이제 우상 숭배를 했었고 제사를 대대로 지냈었고 또 자기의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 말들이 저는 뜨겁고 막 좋아서 말했지만 그분들은 그거를 다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이제 나는 정말 진심으로 말했는데 왜 반응이 저럴까? 저는 다 저같이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아, 사람마다 이렇게 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길들이 좀 다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 있어서 그 처음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처음 행위는 그 사랑하는 영혼들이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처음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을 알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더 이상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교육들을 받았던 그런 엘리트였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정말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그 사람은 전도를 했어요. 쉬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학부모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학부모들 모임들도 같이 나가게 됐는데, 제가 여기로 근처로 이사 오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안 돼서 제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됐었어요. 아, 너무 이렇게 치맛바람이 세거나 이렇게 엄마들이 좀 드세면 어떡하나 힘들 텐데 그랬는데, 기도를 그래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좋은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뭐 공부시키고 막 뭐 이렇게 치맛바람 이런 거보다도 정말 좀 아이들의 인성을 중요시하고 그런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을 갖고 이제 아직 많이 친해지지 않아서 좀 서먹하니까 그 모임을 갖고 그 자리에서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는 조금, 그래서 제가 기도만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갔다 오면서 정말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도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초등학교 1학년 아직 너무나 어린애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모르고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게 되고 세상 가운데 살게 된다면 정말 지금도 너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이 아이들이 자라는 이 세상에서 이들이 배워야 되는 그 많은 세상 것들이, 또한 접하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이들을 이렇게 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튼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만약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 이유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제가 이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죠. 제가 매일매일 그 아이들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도, 물론 예수님을 믿는 집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뭐
다른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 뭐랄까 이렇게 성령 받고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어떤 아무튼 좀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그 대화를 나누고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부흥의 불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영혼들을 바라볼 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정말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2017년도가 조금 있으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계획들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뭐 말씀을 몇 독을 해야지, 올해는 내가 기도를 얼만큼 해야지, 또 올해는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실 텐데 2017년도에는 정말 이렇게 특정한 분을 정하든 안 정하든 한 사람의 영혼을 내가 우리 은혜성소교회에 이렇게 정착하고 이 교회의 기둥으로 일어서도록 내가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번 하시고 지금부터 기도를 하고 또 금식도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저도 이미 한 사람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수 있게, 그리고 또 교회 근처로 와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니까 그곳에 있던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서는 또 이제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 11절,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또 악기도 다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그 악기 들린 자들 이렇게 제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또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또 와보시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서 두려워하게 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들을 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복했다는 거는 제가 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 악한 행위들을 이렇게 막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씀의 능력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 역사, 자복하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축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 마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그 책을 불살르고 또 그렇게 되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이렇게 1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렇게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 마련된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어, 이렇게 하려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내가 좀 더 배우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좀 급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거 끝내고,
내지는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가 기도를 좀 더 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냥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환경과 여건이 열어지기를 계속 기다리면은 그거는 정말 한도 끝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나의 초점이 내 자신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여러분도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일도 하지만 너희는 더 큰 일도 또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의 역사가 단지 성경에 적혀있던 그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낫겠어. 내지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바뀌겠어. 되게 고집도 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들이 계속 있으실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시고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제 주위에도 굉장히 갈급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곁에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치유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자신의 갈 바를 몰라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음이 흥황하게 나타나는 곳,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곳에는 또 이렇게 사탄의 방해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바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또 다른 일들에 마음을 더 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걸 자꾸만 이렇게 늦추거나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때 이렇게 잘 분별을 해야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원하시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지금 낙심을 주고 있구나. 기도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끊고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그냥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그 상황을 뚫고 일어나려면 내가 그걸 해야 돼요. 의지를 사용해서.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가 그냥 이렇게 나 혼자 그냥 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들 때 절대 속지 마시고 기도를 계속 하시면 돼요.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확신에 차서 기도를 해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를 내가 잘하고 있을까?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한결같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2017년도 이제 며칠 있으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의 결단을 딱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2017년도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우선으로 하겠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만 또 믿음이 떠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시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또 사탄의 방해가 있는데 그 부흥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말씀을 굳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 찔림이 되고 아파서 힘들 때도 있거든요. 저거는 그냥 나한테 대놓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많이 아프고 써요. 하지만 또 이렇게 나중에 제가 지내놓고 보면은 그렇게 정확하게 나한테 말을 해주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 내 인생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뛰어넘었기 때문에 또 영적인 성장들이 계속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고 또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어서 열매가 나타나질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고 내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과 그 목사님이 이렇게 친밀하고 계속해서 목사님이 충만하셔야지 저희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또 내 자신을 위한 또 내 신앙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부흥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거가 힘드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자꾸만 비방을 하거나 또 대적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것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람들을 피해서 또 이제 믿는 무리들을 또 따로 세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또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전략을 주실 수가 있죠.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그래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진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성소교회 이렇게 저희들 지금 아주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 분 한 분이 다 눈에 보이잖아요, 잘. 그래서 그거는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고,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 은혜 성소교회에 임한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부흥의 불씨라는 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새롭게 생명력을 회복을 해야 되고요. 기도의 생명이 나한테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달고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기쁜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열정이 있는가? 그리고 난 지금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시면서, 그리고 나는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거를 먼저 생각을 하는가? 예,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그 인간관계를 어려워하고 또 그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재현이도 보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정말 공부 잘하는 게 학교에서는 최고였는데 이제는 선생님들이 교육을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이 아이가 많은 어린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배려하면서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사회에 이렇게 잘 적응하면서 이렇게 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나. 이제 그런 교육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부흥을 반드시 주실 텐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부흥의 불씨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끊어야 되겠죠. 성령님이 나하고 친밀하게 동행을 하셔야지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님과 함께 그 사람은 전도하고 사역을 했거든요. 성령님이 가라는 곳에 갔고 가지 말라는 곳에는 가지 않았고 이런 일들을 주의하라 하면은 그거에 귀 기울였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는 항상 성령님께 물어봐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막 천둥 같은 그런 선명한 음성으로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진 않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에 잔잔하게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오늘 금요 철야 예배를 제가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여쭤봤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에게 그 정말 생명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쭤봤어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부흥이라는 그런 말씀, 제가 물론 아직은 많이 미진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들 지금 이 시간에 선포도 되지만 또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게 선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이렇게 충만해 하셔서 우리의 모든 범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힘쓸 수 있도록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는 이때가 정말 많이 바쁘고 그렇죠. 하지만 모이기에 힘쓰고 저희가 더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이 거리가 멀리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를 봐야 되니까 주중 예배를 제가 참석을 못하고 인터넷으로 듣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말씀만 그렇게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확실히 이 예배당 안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사모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근처로 빨리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또 두 분 목사님을 도와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남전도회 모임도 있으시잖아요. 또 이렇게 성가대는 성가대 모임이 있고 찬양단은 찬양단 모임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또 2017년도부터는 이렇게 또 새롭게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셀그룹을
셀그룹은 항상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제 또 저희들 지금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형태의 그런 케어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시고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 마음의 간절한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먼지가 이렇게 다 털어지거든요. 네, 내가 여기 앉아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지만 그래서 예배는 정말 놀라운 시간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일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열심히 모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있기를 계속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부흥의 불씨로 사용하여 주세요. 네. 내 성속에 다른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돼야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흥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생명력이 있는 거.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 그래서 내가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 그래서 하루하루의 그런 삶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생명력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생명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심겨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개와 축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새해에 내가 한 영혼 꼭 전도해서 우리 은혜성속의 기둥으로 그 영혼이 일어나도록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또 권면해주고 그래서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2016년도를 보내면서 내가 또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것들, 끊어야 될 것들, 그리고 내가 달라져야 될 것들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리고 다가오는 이 2017년도에 우리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그 놀라운 그 부흥의 생명의 역사가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